이제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가정에 모인 모든 수원성심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8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이뤄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모여서 수요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이후에 또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을 따라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 싸운데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고 이런 예배의 삶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이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역사로 인생을 주관하셔서 진정코 복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능력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로 28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로서는 또 2021년도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작하는 말씀이 이것은 비유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갈과 사라의 비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에 그 21절로 23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지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아들을 낳은 각각의 어머니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있고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그 율법보다 뛰어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거를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 그 21절로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비유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비유냐?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그 핵심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사라는 율법으로 하갈은 율법으로, 사라는 복음으로 그렇게 말하고자 하는 비유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이렇게 율법과 복음으로 잘 이해를 하면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반면에 율법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 두 사람의 즉 하갈과 사라의 차이점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두 언약의 비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언약의 비유 안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그 근본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그러면 이 두 여인은 어떤 관계냐라는 관계적 면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 두 여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율법하고 복음의 그 관계를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은 본래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죠. 그냥 사라의 종입니다. 사라, 즉 아내의 그 수발을 드는 종으로 성경에 나오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니까 이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해서 이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7장의 말씀 뭐 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고요. 우선 그 18절로 19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나타내는 게 뭡니까? 앞에 그 18절에서 하나님이 뭐 사라한테 아들을 낳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앞에 1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또 사라는 10년 차이잖아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 이스마엘, 지금 이미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육적인 계통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내가 언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창세기 17장 우선 15, 16절을 한번 보세요. 15,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여기 사라를 통하여 아이가 있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는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또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하갈과 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 이 내용에서 보면은 언약의 관계가 누구인지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죠.
율법이 인간들과 신의 산에서 그렇게 관계를 맺는 내용이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관계를 맺기는 맺지만은 본래적인 구원을 위한 동반자는 아닌 거예요. 더욱 영원히 함께할 동반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하늘의 제사장이 오시기까지라는 그런 표현들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것의 그늘 아래, 그 아래에 있지만은 그러나 실체가 임하면 그거는 이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일시적인 거예요. 언제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미 우리 앞에서는 뭐라고요?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고, 아니면은 몽학 선생, 이런 초등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경우는 달라요. 사라는 하갈에 의해 잠시 가려지기는 했지만 확실하고 영원 불변한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겁니다. 하갈의 역할이 끝난과 동시에 이 사라의 위치는 회복이 되어져요.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죠. 율법의 일시적인 일에 비해서 복음은 영원한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 이 의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아내, 즉 아브라함과 두 여인의 관계를 놓고 볼 때에도 사라는 아니잖아요. 아니라 그랬어요. 하갈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라여야 된다. 사라를 통해서 나아지는 그 아들이 너의 진정한 씨다.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신분적인 면은 어떠냐 이거예요. 두 언약의 비유 아래서 볼 때 신분, 두 여인이 출산한 자녀의 신분을 보면 그 신분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와요. 이미 말씀에 나타내 준 것처럼 하갈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기 때문에. 언약의 그런 말씀 안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율법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역시 율법으로서는 죄를 속량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냥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내용을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고 이런 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결국 멸망에 있는 백성이 구원의 백성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이 죄의 문제를 전부 다 속량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제거해 주셨다. 이런 표현으로 너무나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아진 이스마엘은 종, 율법 안에서는 종, 이와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사라의 아들인 이삭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가 자유자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도 자유자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라든지 복음의 권세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언급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출산의 방법을 놓고 볼 때에도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인데,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23절에 육체를 따라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육체를 따라 출생한 자와 약속을 따라 출생한 자, 출생의 그 방법에서도 달라요.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자연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연적 방법이라는 건 자연스럽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 네? 그런데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이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에 비하여 특별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시내산에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여인의 차이점이 뭐냐? 유업의 측면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유업. 다시 한번 창세기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여기 이제 8절로 21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장면이 뭐냐면은 거기 성경에 뭐 그 문단의 제목이 나오는데, 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결국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사라와 이삭만이 그 집에 머물게 되지요. 자, 이런 내용 중에서 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짐을 챙겨서 광야로 내쫓는데, 그 14절 마지막에 보면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래서 광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아라비아 광야라는 말로 나와.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런 표현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안 해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잖아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계열의 유업을 받는 자는,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는 자는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았다, 그 얘기. 가나안은 그와 그의 후손의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기업을 받는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공로, 자격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공로가 있어서 내가 뭔 자격을 획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그분의 공로로, 그걸 믿기에, 믿음으로, 믿음도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만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이 두 언약의 비유를 통하여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24절에는 이것은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여기 24절 말씀을 그 27절에서요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사라, 그죠? 사라가 인간적인 그런 기능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54장 1절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유다 백성들의 본국으로의 귀한, 그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전보다도 더 크게 번창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그 예언은 1차적인 내용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깊은 의미는 뭐냐? 이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러니까 의미로 볼 때에는 잉태하지 못하던 사라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을 독차지하고자 했던 하갈에 대한 이런 비유인데, 이사야 54장 1절은 갈라디아서 오늘 4장 21절로 31절의 문맥에 비추어 해석을 해보면, 먼저는 잉태하지 못한 자와
산고를 모르는 자는 9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 사라를 가리킨다. 아까 살펴봤던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약속의 후사를 낳으리라는 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한 명의 자녀도 잉태하지도 못했고, 잉태하지 못하니까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지요. 반대로 남편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첩이지요. 사라지요. 하갈이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을 말하는데, 그녀는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유로 성경에 보면 교만하지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이삭을 막 못살게 굴고 또 조롱하고 하는 얘기가 아까 살펴본 내용처럼 이 쫓겨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우리가 봐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라의 아들 이삭을 말해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란 이스마엘로 이해되어지는데, 이게 복음은 홀로 사는 자의 자녀와 같이 나중에 주어지지만, 또 율법은 남편 있는 자의 자녀와 같이 먼저 주어졌지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용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이 내용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냥 육적 계통의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 그 영적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인데, 유대인들은 너무나 이렇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라고 지금도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구약에도 요나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하지만은 뭐예요?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방에 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셨어요. 네? 사마리아에도 가셨고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언하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 확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데,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미 바울 사도는 앞에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마치 산고를 치르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이 영혼을 세우는 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증언하고 또 양육하고 그래서 세우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해산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키워야 돼요. 이걸 양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를 어머니의 그 노래에 있는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위해서 잘 이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냔 말이에요.
희생을 하냔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영혼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모시고 왔다.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를 또 키우기 위해서 정말 감내해야 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낙심하지 말고 그 생명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각자가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요. 나를 통해서도 그러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일을 통하여서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참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했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고, 그 신앙 고백, 견고한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땅 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런 증언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렇게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신령한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런 우리는 진정 복 있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라고 하는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까지,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 생활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2021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충만한 삶을 위하여, 나와 다른 우리 성도들 이들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전국의 교회의 사명과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족은 함께 또 가족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의 복을 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제한적 속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이 우왕좌왕 방황하는 그런 영혼이 되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에 충만한 담대한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한 해를 선물로 받았사온데 이제 본인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충만한 삶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을 위해서는 충만한 삶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충만한 삶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일의 말씀과도 같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귀한 나날을 살아감으로써 매일매일의 생활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도 그러하지만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증언하라고 하신 이 내용을 따라서 복음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이 어려운 시국에도 복음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경제, 그리고 문화, 종교 모든 것이 혼란해 있지만 다 주께서 은혜로 안정시켜 주시옵고, 복 있는 나라로 세계 열방을 위하여 의미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아파서 남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령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믿고조차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1월달 초이기 때문에 1월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월은 예배 세움의 달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월 17일까지는 2.5단계 연장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온라인 가정 예배는 주일 같은 경우는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시기를 바라고, 수요일은 오전 10시 반하고 저녁 7시 반하고 이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녹화는 주일 오전 9시에 되어지고 수요 예배 녹화는 주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이런 감염으로부터 여러분 지키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이런저런 걱정들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어쨌든 방역 규칙을 잘 지키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잘 하는 일인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하고 또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좀 가급적 피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되고, 마스크 벗기 전에 손을 꼭 잘 씻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개인이 잘 해야 될 일입니다. 혹 의심 증상이 있다면은 검사를 빨리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코로나면 어떠나 하고 두려워서 그러면 안 되고요. 빨리 받아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 신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더 감춰지는 이런 상황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셔서 음성이면은 본인도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